주가 일하시네 찬양 드립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세계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에 두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두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고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기도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께 아뢰게 하셨으므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 이 민족 주님 손에 올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나라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나도 나라는 혼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를 꼭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채우세요. 채우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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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 신바람 나세요? 아멘. 아멘. 세상엔 신바람 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유조차도 없는 그냥 사니까 사는 그런 삶 같지만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고 아멘. 신바람이 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잠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주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헛들게 그냥 넘어선 것 같지만 그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주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 남들이 보면 소홀하게 여길 것 같은 그런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어그러지지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때를 따라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24절, 25절도 같이 읽어주셔야 되는데 24절, 25절 우리 같이 24, 25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아멘. 때는 사람이 정한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정한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가지고 자기들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때는 하나님께서 정한 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때를 따라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때를 만들어 놓으셨고 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해 가실까라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의 선택과 여기 보니까 불택자들은 유기되고 선택자들은 하나님의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는 것인데 그 소명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분명히 애굽에서 건져낼 것을 알아서 40세에 자기가 이제는 바로의 공주로서 엄청난 위력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힘을 가지고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자부심과 긍지와 어찌 보면 믿음의 확신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그가 계획했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40년 동안을 처가살이로 정말로 이제는 자기가 꿈꾸었던 것, 가졌던 모든 것, 패기 이런 것들이 다 사그러지고 이제 지팡이만을 의지하는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노인의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준비하게 되면 하나님은 안 쓰셔요. 나는 분명히 힘이 있어,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이러는 사람은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보니까 인간의 생각과 이해를 넘어서서 도저히 불가능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아멘. 나는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안 돼. 뒤를 봐도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도저히 안 돼. 나는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고통소리로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누구에게도 기댈 곳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들은 바라볼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고역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때를 따라서 구하는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로부터 언약을 했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을 했어요. 내가 430년이 지난 후에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이들이 아무리 430년 전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때는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430년 되던 때에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구하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에 대한 기도입니다. 23, 25절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지만 가장 정작 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안일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도 해주고 열심히 기도도 하지만 내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귀하게 정말 중요하고 여기지 않고 거기에 대한 절실함과 간절함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멋있는 기도, 고지식한 기도, 남들이 듣기에 막 은혜를 끼치는 그런 기도가 원치를 않아요. 언변이 좋지 않아도 정말로 지금 내가 당면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때를 따라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물질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물질을 구하세요. 내가 병이 들어서 내가 정말 고통 속에 있다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떤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구할 때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정말로 지금 이 문제에 힘들어하면서도 아파하면서도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그냥 덮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믿음 좋은 척.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고민되어지는 거, 도저히 내 입으로 안 되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우울하고 이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이것 때문에 걱정되고 이것 때문에 불안하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요. 이런 것들은 다 육적인 문제니까 이거는 안 구해도 돼. 아니요. 육적과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분별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정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주님을 떠날 수 있는 확률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돼요. 뭐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근데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준 이 문제 속에서 우리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해답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러면서도 나는 아닌 척하라.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해. 속에서는 끓고 있고 속에서는 아파하고 있고 속에서는 굶어 터져서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 한숨 쉬고 있고 잠 못 자고 있고 우울해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남 앞에서는 아닌 척하고, 이게 완전 가짜된 신앙, 가짜 것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더 마음이 아파오잖아요. 이런 것들부터 구원으로부터 참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 물어보세요. 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다들 믿음이 떨어지고 구원에 떨어져서 결국은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만난 이 모든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구하는 것은 뭐냐? 내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아버지로 믿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그 아버지를 믿는다라면 내가 하나님께 내 문제를 아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목사님, 나는 기도하면 난 다른 거는 기도하는데 내 거는 기도 안 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당신이 만난 문제는 아무 일 없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근데 왜 그걸 안 해요? 머리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발등에 불을 꺼야지 머리 아프다고 할 필요 뭐가 있냐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해요. 아멘. 하나님은 해답이셔요. 해답이신데도 불구하고 안 하려는 것은 뭡니까? 그것에 대한 이것은 그냥 다 제쳐놓고 거기에 가장 힘들면서도 불구하고 육신의 문제가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할 때 내 영혼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내 마음이 막 그냥 힘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영적인 것만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영지주의 같은 거예요. 영지주. 영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영이 살고 내 육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필요하시죠?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근데 기도해요? 안 해요? 그렇게 기도해서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여기 보세요. 고역으로 인해서 부르짖었더라.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우면은 여러분 그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로 고생 땅에 있을 때는 얼마나 정말로 축복된 땅이었지만은 지금 완전히 바로라는 강팍하고 악한 왕의 습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집어넣으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으니까 그들이 그 고통에서 부르짖는 그 고통에서 하나님 앞에 소리짓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병 들었습니까? 병 나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이번 정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또 다른 문제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성이 바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나보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생각을 먼저 갖게 되잖아요. 내가 도저히 안 됐을 때는. 근데 우리 왜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해결되신 하나님을 왜 안 찾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하나님 나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나는 너무 힘들면서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고역을 알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아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해결 다 해줄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도 그랬죠. 엄마 아빠를 찾으면 아이들이 엄마 오빠 아빠 이러면 애들이 부모가 정말로 그 자녀들에게서 뭐가 필요해. 애가 안 울면은 우는 아이 젖준다 그러잖아요. 안 울면은 젖줘요? 쟤 잘 노는 그래. 쟤 순둥이야. 쟤는 순둥이. 쟤는 밥도 안 줘도 그냥 잘 놀아 그냥 순둥이. 그게 아니에요.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아뢰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상달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430년 전에 내가 너희들을 정말로 나오게 할 것이라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니까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끔 그 길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게 복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냐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하나님 내게 응답해달라고 하나님이 들으시게끔. 그래서 언약을 맞아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그랬어. 맞아 내가 너에게 복 준다 그랬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준다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는 것을 기억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는 것이 이 때를 따라 구하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놓고 나서
바로 먹어봐 응답이 될 줄 알아요. 갈라디아서 5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들이 430년 동안에 이제 한다고 했지만 나왔는데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강야로 가요. 강야. 아니 430년이면 바로 응답이 돼가지고 가나안을 싹 들어가 봐야 되잖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는 보니까 비가 와도 비를 비축할 수 있는 그런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른 데는 이스라엘은 땅이 나면 이게 다 흘러내리는데 이 가나안 땅은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비를 흡수하는 땅이 흡수하는 땅. 그 곡식이 얼마나 잘 돼요. 포도송이 하나가 엄청 크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들이 430년을 지나서 정말로 그 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어요. 안 부르짖겠어요? 그 얼마나 힘든 속에서. 근데도 하나님은 430년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모세를 주셨고 그 당시 모세가 날 때는 모세가 나면은 어떤 상황이에요? 남자면은 죽어야 돼요. 모세가 그때에 났다라는 말씀인데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데도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바로의 손에 넘기지 않고 도리어 바로의 공주로서 궁전에서 살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남자면 나면 죽을 것인데 불구하고 도리어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밑에 가서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보면 내 때가 아직도 하나님의 때는 아직도 이르지 않았는데 내 때이냐. 그러니까 다 뭡니까 이 모세도 40세에 내 때인 줄 알고 했다가 결국은 뭡니까 도망자가 돼가지고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땅에 가가지고 그 제사장 잎에 가서 거기서 처가살이를 40년 동안 하잖아. 하나님은 내가 나의 뭐나 의나 권력과 어떤 배경을 하나님 쓰지 않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여러분 그렇죠.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지식도 있고 총신도 나왔고 돈도 많고 뭐 부족할 게 없더래. 그래서 야 나는 뭐 교회만 세우면은 강남 중간에 딱 갖다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진짜 뭐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워낙 똑똑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막 그러니까 교회를 중간에 다 세웠대요. 그리고 이제 분명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것이다. 이제 내 이름도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나는 이렇게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설교도 잘하고 1년이 지나도 한 사람 오지 않더라. 2년이 지나도 안 오더래요. 막 미치겠더래요. 돈은 있으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미치겠더라는 거야. 아무리 설교를 잘해봤자 듣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그때 이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통일 참혹하면서 아 하나님은 나의 지식을 쓴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나의 배경을 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뭐를 씁니까?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쓰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만으로도 충분하셔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식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 했잖아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했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이 모세는 자기 때에 이르려고 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완전히 진짜로 뭡니까 살인자가 돼가지고 쫓기는 자가 돼서 그 동네 도망가갖고 사는 그 모습을 보세요. 우린 바로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가는 때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 어떤 사람 기도 부탁할 때 목사님 나 이 기도 꼭 응답돼야 돼. 이것도 꼭 응답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언제까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요. 그럼 당신이 해.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요 때까지 돼야 되면 그건 내 생각이지. 네? 사람들 왜요? 협박하는 거 협박. 네? 하나님 나 여기까지 돼야 됩니다.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뭐가 큰일 나? 하늘이 큰일 날 것 같으면 하나님 일하게 해주셔요. 우리는 예수님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가지고 정말로 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행하시다가
결국은 유월절까지도 예수님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어린 양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를 그렇게 원하시더라고. 나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기 원하셨을까?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사 유월절을 묵였을 때도 안 죽으시고 계속적으로 유월절을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예수님 유월절에 죽기를 원하셨지?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그렇게 찾으신 거예요. 유월절.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무리 급하고 죽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걱정 안 하셔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한다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결코 변경하지 않으셔요. 후회하지도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문제가 있지만 내 생각에는 여기까지가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 같으면 빨리 가서 그걸 캐라 그러면은 거둘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거둬요. 그런 것처럼 기다려야 돼. 우리는 너무나도 인내함이 부족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 정말로 430년 만에 이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제 은혜를 받고 막 좋아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 가나안으로 10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으로 돌리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전쟁을 보면 다시금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갈까봐. 어디로 가요? 그래서 홍해로 밀어넣어서 결국은 홍해를 건너서 강야에 거하게 하신 거예요. 40년. 그러니까 40년 동안 강야에 거한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 6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딪지 아니었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실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바로 그 이유는 그들을 낮추기 위해서. 얼마나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 430년 동안 종살이에다 나왔으니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낮추고 더 힘들게 하고 더 아프게 하고 더 어렵게 한 이유는 그들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 안 들을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랬고, 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들을 불순종한 사람들을 40년 동안에 다 죽이기 위해서 강야 생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물이 없을 때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만나만 주니까 만나 보다가 우리는 만나가 싫습니다. 이제는 뭘 달라고 고기를 달라고 또 난리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무슨 일만 있으면 매일마다 애굽으로 돌아간대요. 여러분, 이 강야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는 정갈도 많아요. 여기는 정말로 땅이 너무나도 황무지와 같아서 여기는 뭡니까? 물도 제대로 없어요. 먹을 것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농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강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먹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이루신 건데, 강야도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강야에 수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싸우고.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이 강야잖아요. 그죠?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게 광야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기도하면서 인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쏟아지게 되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너무 팍팍해요. 사람이 살아갈 때 다 자기 중심이에요. 다 자기 중심, 다 이기주의예요. 나만 괜찮으면 되고 남들이 어땠건 상관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다 그렇게 사람들이 전락해버려요. 타락성, 진짜 타락한 정말로 본성처럼 완전히 그렇게 자기만을 완전히 가지고 탑을 쌓고 살아갑니다. 나의 유익, 나를 위해서 유익되게 하고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자신의 때에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조급하고 아무리 불안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따라 일하신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때를 따라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은 성령을 따라 구하는 것은 때를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그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기도가 나와요. 그죠? 생각지 않던 기도가 막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계획해 놓으시고 이루시고자 응답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기도가 나오지?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기도가 나온다. 그거는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래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계획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를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순간적인 어떠한 것을, 그거를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각해서 그 기도를 계속 하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밀어내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아유 나 이 기도 안 해, 난 이 기도 안 해, 다른 기도 해야 돼. 여러분들의 생각에 맞게 기도를 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밀어내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에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그거를 밀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 이 기도 해. 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려고 준비하고 이것을 내가 작정하고 이것을 계획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기 때문에 너는 이 기도를 해야, 이런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한 대로 기도 쫙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잘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십자가 앞에 놓고 그 기도했던 그 모습,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도 파송할 때도 항상 그분은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 가서도 그분은 기도하셨고, 바쁜 중에도 항상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 밤늦게도 기도하셨고. 아니 왜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셔요? 응? 아니 하나님인데 왜 기도하셨을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기도하셨을까? 왜 기도하셨어요?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너희도 이뤄갈 때 거기에 맞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이 힘쓰고 애썼더니만 하늘에서 돕는 힘이 있었더라. 이렇게. 이게 뭐예요? 성령의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평화예요. 기도는 우리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바로 기도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제일 무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무섭지가 않아요. 권력 갖고 명예 갖고 이런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총칼 든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워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건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기도하는 사람 건들면 안 돼요. 제일로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호위하고 그들을 지키기 때문에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 건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구하는 기도는 바로 내 문제, 지금 여러분이 만났던 문제들, 여러분 있죠? 육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내 삶의 문제,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이 문제를 주님께 먼저 하리세요.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기도를 했으면 그걸 기다리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을 따라 구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야베스 꿈의 동산도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저에게 늘 말씀해요. 이거는 내일이니 너는 믿음과 적임자만 위해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의 때에.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해요. 주님의 때가 됐을 때 내가 믿음이 적어서 혹시라도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그 때를 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됐다라고 했을 때 내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게 달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내 보여지는 환경은 안 되는 것 같고 내 모든 상황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이고 아직 안 돼요 하지 말고, 그래서 주님의 이때다 했을 때 믿음으로 내가 잘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듣는 사람 귀가 놀랄 것이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들이 기다려서 때를 따라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보다는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고 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은데, 주님,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문제 하나하나를 주님께 아뢰면서 그것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해답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며 성령을 따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